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이죠.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우리들 서로 인사하는 것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우리 옆 사람과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의 뜻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리스도에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예배하라 라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함이, 예배함이 즐거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죠. 다시 한번 이 말의 뜻을 믿음으로 새기면서 기쁨으로 아멘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우리들이 금방 인사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움과 기쁨에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떠한 사람이 정말로 즐겁게, 어떠한 사람이 정말로 기쁨으로 예수께,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가 있을까요? 온 우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특별한 별이 빛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특별한 별을 통하여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특별한 별을 통하여 동방박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특별한 별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약속하신 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한 별을 통하여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별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 한 별은 한 규다라고 말합니다. 곧 이 한 별은 통치자의 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서는 통치자의 별일 뿐만 아니라 그 별은 어떠한 별이냐 그러면은 주권자의 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별이 되었습니다. 주권자의 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치자 주권자의 이 별은 또 어떠한 별이냐 그러면은 쳐서 무찌르고 다 멸하며 멸절시키시는 승리의 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별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권자, 승리자의 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한 별을 통하여 지금 누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동방박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한 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통치자, 주권자, 승리자의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이 동방박사들이 잘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인도를 받던 중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한 별을 주시고 그 약속된 한 별을 나타나게 하셨고 동방박사들을 그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받던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를 향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 땅으로는 잘 갔습니다.
유대 땅으로는 잘 갔으나 그 동방 박사들이 간 곳은 예수께서 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다? 예루살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유대인으로 나신 왕에게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말씀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향하였던 목적지가 어디였냐 그러면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이 무엇이냐? 유대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은 유대에 많은 고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떠하다? 가장 적은, 가장 작은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은 유대 고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곳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통치자, 주권자, 승리자 대신 왕이 난다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생각으로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 아니 생각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은 이 작은 곳인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베들레헴에 비해서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생각했을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에서 나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신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참된 목적을 가지고 잘 인도를 받았으나 무엇이 개입하자? 자기의 생각과 이성이 개입하자 그 말씀의 목적지가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 같으나 무엇이 개입했다고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에 개입하니 그 말씀이 흐트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 고백하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말씀을 믿고 말씀에 아멘하고 잘 고백하였어요. 그러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외쳤습니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서요? 예루살렘. 그러자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은 것 같으나 거기에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개입하자 어떠한 결과가 있었어요? 소동한지다. 그 소동한지라라고 3절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16절에서는 더 심각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지요. 읽어볼까요? 16절 어떠한 결과가 있었냐?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한겨울에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잘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잘된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는 말씀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 가운데에 자신의 이성과 경험이 앞서자 소동하게 되어지고 또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인도를 잘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중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 세상의 이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별의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통치자, 주권자, 승리자 대신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오직 말씀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였기 때문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착한 그들의 감정, 그들의 자리,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말씀을 향하여 가다가 나와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과 사망이지만 다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에 내 것, 세상 것 내려놓고 인도를 받을 때에 주님이 매우 크게 기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10절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기쁨의 크기, 기쁨의 넓이, 기쁨의 높이, 기쁨의 깊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기뻐하였다라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그 기쁨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매우 기뻐하였다. 크게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하고 충만한 기쁨이 따따부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따따부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기 것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따따블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누가 즐겁고 기쁜 성탄절을 누릴 수 있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나는 잘 가고 있어. 나는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잘 가고 있어. 맞죠. 그것도 맞지만 또다시 말씀을 점검하여 내가 혹시 내려놓지 못한 것 있는가 점검할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자신의 생각, 경험, 세상의 방법과 이치를 내려놓을 때 끝까지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구간에 들어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움과 기쁨의 성탄절을 누릴 수 있는가? 자기의 것,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기쁨의 따따블을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아기께 경배하는 자,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것은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은 무엇이 보이겠어요? 무지와 무능과 죄악이 보일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악되었습니다. 라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이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죄악을 볼 뿐만이 아니라 그러기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높이며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며 경배하고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마구간에 누워있는 이 아기 예수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는 한 별이 되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별이 어떠한 별이라고요? 통치자의 별, 주권자의 별, 승리자의 별, 그리고 그 한 별의 주인공이 누구이시라고요?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제약을 본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별의 주인공 되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마치 산타클로스인 양, 루돌프인 양, 화려한 추리인 양, 그리고 선물이 주인공인 양 세상 사람들은 떠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를 볼 때에 나의 인생의 정답이 한 별이 되어지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산타를 기다립니다. 화려한 추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루돌프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서로의 선물을 기대하며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입니다. 한 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를 보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과 제약이 보일 적마다 생각날 적마다 더 엎드려 경배함을 통하여 메리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누리는 승리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쁜 성탄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자신을 보고 그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과 제약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별되심이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보배 앞을 열어 예물을 드릴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은 축하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축하하는 선물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멘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기 예수가 한 별의 주인공이 되심으로 당신이 통치자, 당신이 주권자,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라는 그 복음의 사실 앞에서 뭐하는 것이다? 아멘하는 것이다. 아멘하는 것. 아멘하는 것이 보배 앞을 열어 예물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것은 황금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황금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불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 주권자가 승리자가 되신데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주권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황을 드렸습니다. 유황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유황은요, 즐거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뜻할 뿐만이 아니라 이 향기가 너무나도 좋고 그윽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유향을 제사에 쓰는 향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멘하며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드린 제물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몰약이라는 것입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쓴맛을 의미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죽은 자의 몸을 이렇게 바르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복음의 사실 앞에서
아멘하며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쁜 성탄절에 정말 복음의 따따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엎드려 경배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 어떻게 하는 사람? 예물, 제물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들은 정말로 아멘하는 자 맞습니까? 보배합을 열어 제물을 드리는 자 맞습니까? 우리도 성탄의 예물과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정말로 믿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통하여 큰 예물로 성탄의 예물 제물을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금액을 넘어서 자신을 점검하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더 큰 복음의 믿음의 목소리를 통하여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한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통치자, 주권자,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제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사람이 되심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성취를 이루신 나의 정답이십니다 라고 예물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절기가 되어져서 헌금 드려야 되네 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 아멘하는 자. 우리들이 큰 교회의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일정마다 봉투가 다 마련됩니다. 아, 때가 됐네? 드리네가 아니라 그때에 다시 한번 복음의 사실이 무엇이고 그 복음의 사실 앞에서 예물과 제물을 드려 아멘함으로 준비하며 드리는 더 큰 믿음의 제물드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여러분들의 정성에, 여러분들의 물질의 보배합을 열어 나는 아멘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사실을 내가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며 아멘합니다 라는 보배합을 열어 예물,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읍시다. 끝까지 말씀의 인도를 받읍시다. 엎드려 경배합시다. 엎드려 경배합시다. 그리고 나의 보배합을 열어 주께 예물을 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시작.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헤롯 왕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야, 유대인의 왕이,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였습니다. 잘 대답하였습니다. 대답하고 잘 대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며 대답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잘 대답하고 성경을 인용하며 정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 제물은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어요?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줄을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무엇을 인용하면서까지?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12월 25일 빨간 날입니다. 12월 25일 예수 믿는 그 기독교적 달력이나 아니면 세상 달력이나 그 밑에는 표시를 합니다. 뭐라고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 다 압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서로 인사도 합니다.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는 것 같죠? 다 알잖아요. 예수 나심 압니다. 베들레헴 압니다. 성탄절 그리고 서로 인사하는 것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별의 인도를 받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보배합을 열어 제물을 드렸던 그 동방 박사들의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 기쁨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이십니까?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이십니까?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어디에 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성경에서 가장 처음 기록된 베들레헴은 어떠한 곳이었냐 그러면은요, 슬픔과 절망의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시작하는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슬픔과 절망의 장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 장사되어 묘비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슬픔의 장소 베들레헴에서 이 라헬은 죽어가면서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베노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논이라는 것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 이것은 야곱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살이에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제약의 한마디가 무엇이다고요? 베논이, 나의 슬픔의 아들. 그 현장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기 때문에 베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베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슬픔과 절망의 현장에서 베논이의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고백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베냐민.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할 때에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힘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된다라는 베냐민의 고백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누가 임하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들레헴 슬픔과 절망과 베노니의 현장에 임하시니 그 슬픔이 변하여 힘과 행복과 사랑의 베냐민이 된다 말씀하시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8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흑암입니다. 그 흑암은 심한 흑암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흑암 가운데 있는 베노니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 흑암을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서는 사망의 흑암이다, 지옥의 흑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 가운데에, 심한 흑암 가운데에, 환난과 고통의 사망의 흑암 가운데에 무엇이 임합니까? 빛이. 이사야 9장 2절. 우리의 복음의 소망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할렐루야.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큰 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한 별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 주권자, 승리자의 별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흑암과 사망이 물러날 것임을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외침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월요일도 메리 크리스마스, 화요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지나면은 2023년 1월 1일 주일도 정말이십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나를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정말로 죄악됨을 고백하여 겸손히 정답 대신 예수께 경배하는 자,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에 아멘하며 믿음의 제물을 드리는 자, 베노니에서 베냐민의 놀라운 복음의 승리를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계속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122장 함께 고백을 하였죠. 정말로 우리들을 향하여 반갑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럽니다. 그곳에 아기 예수께서 누워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기 예수께서 한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천사들을 향하여서도 찬송되어졌습니다. 탄생하신 예수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찬송이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되어져서 세상에 잠시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자, 메리 크리스마스의 통로자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판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의 대신 아기를 믿음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전하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예광하라 전지에 울리라. 주 하나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